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 세상에 살아가면 옳고 그른 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는 이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맹신이 아니라 확신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요, 근거도 없고 거짓 근거를 믿는 이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근거 있는 확신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세상의 맹신, 미신이 아니라 바른 확신으로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어디에요? 현장이에요. 금요 기도의 밤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현장, 나의 현장이 나의 선교지다. 나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시고 세계복음화 이루신다. 여러분이 이걸 가슴에 담고 내 현장에 하나님 성취될 말씀을 금요 기도의 밤에 주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서 금요의 기도의 밤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장에, 여러분이 계신 현장에요, 옳고 그른 게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믿는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거도 없고 잘못된 근거에 잡혀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확신 속에서 현장에 증거할 증인으로 오늘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맹신, 미신을 벗어나서 여러분이 확신이 넘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확신이 뭘까요? 현장에 이 확신이 없어서요, 교회 다녀도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 목회자 자녀라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 자녀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요, 여러분 속에 정말 근거 있는 확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물어본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때 여러분이요,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 자녀예요. 병 나았어요. 나 하나님 자녀예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소원이 성취됐어요. 여러분, 그 말은요, 타 종교에도 해요. 여러분이 말해야 될 구원의 확신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정리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이 먼저 확인이 되어야 되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걸 해결하신 겁니다. 그걸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런 자가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가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신분이 완전히 바뀌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미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걸 믿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뭡니까? 죽을 때까지 네 하는 거 봐서 천국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 이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을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구원은요, 완전합니다.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뭡니까? 그 신분과 권세를 주님 부르실 때까지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누려지는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꿀 때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 보는 것, 듣는 것,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의 호흡,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 거기에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실 게 있어요. 이걸 위해서,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셔야 될 게 뭐냐?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시고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누리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리는 이 구원이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 해결되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문제에 무엇을 해결하셨냐? 이걸 말씀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은 했을 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죄가 완전히 해결되고 인생이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잃어버린 양의 상태였는데 그 잃어버린 양이 목자와 감독을 만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갈피를 정하지 못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했던 인생이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난 겁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예요. 내 인생에 더 이상 방황은 없다. 내 인생에 더 이상 요동은 없다. 내 인생에 더 이상 흔들림은 없다. 멍 때리는 것도 없다. 아멘. 오늘 또 살짝 멍을 찾아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멍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멍을 찍어 버리시고 오늘 내 인생에 더 이상 갈팡질팡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내 인생에 더 이상 멍 때리거나 어디로 갈까 무기력하거나 그런 거 없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목자가 되시고 완전히 감독이 되셨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승리를 누리시는 겁니다. 이걸 가진 자는요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히 하나 된 관계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아멘. 여러분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신부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요 문제 사건 터진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멸망하지 않을 신분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만 있는 것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치에 놓이냐?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응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받은 증거가 뭡니까? 병 나은 게 아니에요. 소원이 성취된 게 아니에요.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왔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대로 요한에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아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맹신, 미신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근거 있는 확신으로 현장에 근거 있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이 확신이 뭐냐? 구원의 확신 다음에 반드시 가져야 될 확신이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기도 응답의 확신. 여러분 기도 응답 이번 주도 받으셨습니까? 아멘. 한 분 계시네. 저도 기도 응답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가만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사는 사람인가? 네. 왜요? 구원받은 자는 어떤 자인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성도죠. 그 성도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관계가 당연하다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는 하나님과 기도가 가장 편안해야 되고 그 기도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에스겔서 37장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임을 알게 하는 그것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증인으로 여러분이 응답받는 인생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땅의 참신이요 유일한 신인 것을 나타내는 기도 응답의 확신의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아요. 믿으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응답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는 응답의 크기가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그 응답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가 생각한 응답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의 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제는 응답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의 능력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응답의 능력이 뭡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응답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응답의 크기는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은밀합니다. 그 능력이 뭐냐? 그 응답이 올 때 오는 능력이 뭐냐? 바로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죄의 확신. 여러분은 어떤 죄라도 완전히 해결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상의 죄, 자범죄, 원죄, 이걸 다 해결받은 죄예요.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원죄가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하나님을 떠난 죄. 이 원죄 속에 갇힌 세상은요 완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하면서 살아가죠.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예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에겐 더 큰 문제가 오죠. 대물림 되는 문제. 그런데 내가 살면서 또 짓는 죄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인생은요 영원한 멸망 속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도말해 버리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죄의식 가지지 마세요.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뭔가 손해가 오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내가 벌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징계와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셔서 죄와 상관없이 오직 복음 누릴 자로 훈련시키시는 거지 징벌이 아니에요. 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라니까. 오직 복음 누릴 자로. 아멘. 아멘. 더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징벌이라 생각해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이 실수했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회복시켜 주겠지, 아니란 계산 속에 있지 마시고 나는 다 끝났다. 내게 오는 실수, 손해, 그건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고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라는 훈련이다. 아멘. 근데요 우린 자꾸도,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요즘 이번 달에 벌금 낼게, 자동차 벌금 낼게 막 날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와, 벌금 낼게 날라요. 그러면은요 경제적으로 막 손해잖아요. 생각합니다. 내가 뭘 떼먹었나? 내가 안일하게 뭘 했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바꿔요. 이거 아니잖아. 아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구원으로 완전히 누리지 않으니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문제 아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징벌이 아니에요.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막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신지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에는요 반드시 보응이 따르잖아요. 예전에 한 왕이요, 이 국가의, 나라의 법이 이렇게 위축이 되니까 이 징벌 제도를 강하게 한 거예요. 징벌 제도를 강하게 했는데 첫 번째 죄를 지어서 온 놈이 누구냐? 자기 아들 세자가 온 거라.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요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을까? 그러면 자기가 세운 법에 대한 그 위력이 실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징벌의 그 가장 그 무서운 징벌이면 눈을 뽑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들의 눈을 뽑기 전에 자기 눈을 뽑습니다. 왜?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아들의 눈을 뽑아요. 사랑과 공의를 많은 백성들 앞에서 세우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를 이루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보응받을 수밖에 없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과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완전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가슴속에 확증 증거 있으십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는 증거가 뭡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셔서 소원이 성취됐어.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 확증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 많이 받지 마시고 이제는 훈련 끝내시고 오직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 오늘을 살 때 그냥 오늘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내일도 살아요. 모레도 살아요. 계속 삽니다. 뒤돌아보니까 뭐가 돼버려요? 선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 선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점 찍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아무 의미 없이 점 찍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도장 찍고 다니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살았더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선이 되어 있죠. 여러분은 이 선이 어떤 선이냐? 완벽하고 선명하고 확증된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의 선을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영원히 우리의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인도하시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점 찍듯이 오늘 또 도장 찍었어. 아니에요.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면요, 하나님이요 다음에 그 모든 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죄를 확실히 깨달으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해결하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진짜 깨달으면 저는 미쁘시다는 게 뭡니까? 신뢰할 만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죄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세요. 네 번째, 여러분이 이제 누려야 될 확신이 뭐냐? 승리의 확신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 들고 흔들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 들고 흔들고,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답답해하거나 막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붙들고 승리의 깃발을 흔드시기 바랍니다. 항복 막 패잔병의 깃발 흔들지 마시고 승리의 깃발을 흔드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멘. 승리의 확신,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대적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근신아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요곳에서 완전히 승리를 여러분은 얻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의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는 거예요. 아멘. 막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나를 때리려 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단코 해할 자가 없다고요. 아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와서 나한테 논리를 펼칩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결단코 해할 자가 없어요. 말 잘하고 지식 많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냥 여러분 입 닫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딱 그분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시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십니다. 누가 진짜였는지. 저는 그걸 많이 체험했어요. 저는요 말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들으면요 그 자리에서 따다다다다다 같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듣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지? 이거 아닌데 어떻게 얘기하지? 그렇게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꿔요. 하나님 아시죠? 제 중심을, 하나님 제 생각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나중에 스스로 알게 되더라고요. 상대방이. 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요 막 그 순간에 억울해도요 참고 넘어가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이판사판 공사판 해가지고 내가 그냥 내가 맞는 걸 관철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맞다라는 걸 막 관철시키려는 사람들. 그러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휘감이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주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이걸 그때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 앞에 1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원망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너희가 감당한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으며 라고 나와요. 그 말은 뭡니까? 복음 붙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 승리했기 때문에 오직 복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붙들고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음을 확인하시고 감당 못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 내신 것을 붙드시고 늘 승리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시험은요 시험이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훈련. 무슨 훈련입니까? 오직 복음을 누리게 하는 훈련이에요. 다섯 번째 우리가 가질 확신이 있어요. 바로 인도의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살지? 뭐 하면 살지? 그런 고민할 거 없어요. 누구랑 결혼하지? 그런 고민할 거 없어요.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현장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뭐라고 얘기하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가 자기의 일을 계획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은요 실패와 고통과 사망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망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나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면 이렇게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돼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자의 확신, 또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반드시 결론, 이 행복한 기도의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를 살 때 여러분이 또 오늘도 이 시간에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행복한 기도의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메시지 때 서론에 얘기했죠. 정체성을 얼마나 누리냐에 따라서 싸울 필요도 없고 힘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막 도전하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다. 다 되어진다. 아멘. 여러분 언약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같이 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